분주하고 험한 세상 살다가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싸우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가서 베드로가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이곳저곳을 구경시키는데 한 곳은 아주 큰 창고 같은 곳이 있더래요. 근데 거기는 창문도 없고 그래서 안에가 무엇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더래.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건데 그러더래요. 안 보는 게 좋을 건데 그래도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다 이렇게 큰 상자들이 놓여 있는데 그 상자들에 그 빨간 리본으로 이름이 다 적혀 있더랍니다. 자기 이름은 어디 적혔나 하고 쭉 보니까 존이니까 J로부터 시작했겠죠. 쭉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상자가 큰 상자가 있더랍니다. 그걸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막 금은 보화가 가득 들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놓아두었던 그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못 받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하나님은 너에게 이걸 다 주고 싶었는데 구해야지 주지. 뭔 말인 줄 알아들었습니까? 구해야지 주지. 또 하나님은 너 이거 다 주고 싶었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됐어야 주지 이놈아.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명절 때 덕담으로 복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받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복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아야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나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자세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복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만은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하기만 열심히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작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 사실은요 오늘 시편 1편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다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정도는 시편 1편 1절에 있다고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시편 1편의 원어는 우리말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는 감탄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시뢰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시뢰라는 말은 참 행복하구나 그런 뜻, 참 행복하구나 하는 감탄사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가가 그 뒤에 설명입니다. 아시뢰 참 행복하구나.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행복하다는 말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는데 대충 세 가지 경우에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감탄사는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하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앞에 둡니다. 두 번째,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감탄사를 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아슈레라는 감탄사를 시작하고, 세 번째 이 아슈레라는 감탄사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이루었을 때 아슈레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감탄사를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복을 받지만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말해보라면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은 됐고, 두 번째는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과 화평을 도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타인관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복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지난 시간에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복을 못 받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내 신앙 인격을 가져야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여러분 저와 모두가 아슈르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인격이 있기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이걸 뭉쳐서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고, 원어에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원어에는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한다,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런 인격을 가져, 영적 분별력이 있어. 이게 악한 일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 근데 왜 사람은 이 악한 일을 따라갈까? 이게 악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 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까? 바로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가서는 안 될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쉽게 돈 벌려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지 못하지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4장 4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도 말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이 가는 건 빗나간 화살처럼 탈선한 기차와 같아서 그건 전복되는 인생이 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내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니 또 죄인들의 길에는 왜 서 있는가? 사람들은 무슨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가? 그것은 망설임이에요. 거기에 서지 말아야 할 거 서지 말아야 돼. 거기에 서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다는 표현으로 죄인들의 길에 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 단호히 끊어버릴 건 끊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는 복 못 받습니다.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망설이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본문에서 1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웃는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이게 오만이에요. 원어의 뜻은 사람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돼요. 근데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오만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더니 뭐 때문에 거기가 앉아있냐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 오만을 다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비웃는 사람 곁에 뭐하러 거기 옆에 앉아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모르고 앉아서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가 가는 길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습니까? 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망하는 길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연히 오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예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꼬마가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이게 딱 남자아이들 그렇듯이 딱 이게 무릎을 벌리고 앉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분들 좀 앉도록 이렇게 좀 다리를 오므리고 앉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딱 벌리고 앉으니까 사람들이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도 그러면 또 이상한 경쟁 심리가 있거든. 그래갖고 아저씨도 딱 벌리고 아이와 같이 무릎으로 이제 무릎 씨름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옆에 딱 힘을 주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고. 상상이 가십니까? 다니 누가 이기겠어요? 꼬마가 질 수밖에 없죠. 아저씨가 막 벌리니까 꼬마가 점점점 무릎이 줄으니까 팩 하니 그가 무릎을 닫으면서 하는 말, 그 꼬마가 하는 말입니다. 저 아저씨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그러더랍니다. 아프리카 벌리고 앉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애하고 자리 싸움하고 앉았어요? 그럴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한 여학생이 마침 앞자리 지하철을 탔는데 앞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그 여학생이 피곤하니까 앉고 싶었는데 뭐가 하나가 탁 떨어지대. 보니까 어떤 아줌마 백이야. 저기 있던 아줌마가 가방 먼저 던진 거 그거 앉으려고 딱 앉았어요. 그러니 이 여학생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아줌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그 자기를 보는 여학생이 그러면 이 지지배가 어디다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냐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아줌마가 한 말이요. 요즘 아이들 고약합니다. 그 말 듣고 참을 애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팩 쏘고 다음 칸으로 갔네. 뭐라고 쏘고 갔냐? 아줌마 네모난 눈 봤어요? 동그란 눈 떴다니까. 그러고 가더랍니다.
뭐 때문에 의지자에게 애 들어오고, 여러분 공연히 앉을 자리에 안 앉고 공연히 자리 다툼하다가 망신당하는 거요. 망신당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공연히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이 술자리에 앉으면 술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노름판에 앉으면 노름꾼이 됩니다. 예배당에 앉으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가? 가서는 안 될 자리, 앉으면 안 될 자리, 들어서는 안 될 말 뭐하러 듣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래 교만해져요. 그래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만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또 누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리 잘못 잡으면 창피를 당합니다.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으면 망합니다. 성공하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못 누워서. 여러분은 복받을 인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루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일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신앙 인격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예배당에 올 때 우시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할 수 없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겁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하나도 행복하질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좀 쏘아보지 좀 말라고. 레이저를 나한테 쏘지 좀 말라고. 좀 보드라운 눈으로 좀 보시라고. 은혜 받는 눈이 돼야지. 금방 다 좋아졌네 그 소리 하니까. 좀 보드라운 눈, 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설교를 해야 설교한 사람도 좀 설교할 맛이 나지. 뭐 이렇게 삐쳐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쏘아보는지.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성경에 가장 긴 절이 있는 성경 구절 어디죠? 시편 119편. 도대체 시편 119편은 그렇게 길까? 주제가 뭐길래 성경 그렇게 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바로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에 대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을 다 읽으면 설교를 다 못하니까 필요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거기에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도는 말씀입니다. 또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35절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70절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162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174절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몽땅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합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100편 길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즐거우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겠나.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이 즐거운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거워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앉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원어의 뜻은 중얼거리다, 궁리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기쁨,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참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가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로움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방향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시간, 이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영성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담뿍 흡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결코 감히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아니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기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며 최우선적이며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와 축복은 정비례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정비례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죠. 당신이 없는 그물은 빈 그물이오니.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물질 해봐야 헛그물질만 하는 거예요. 헛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그물질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식혜를 담아가지고, 목사님 집에 식혜를 했는데 잡수세요 그러고 갖고 왔는데, 마침 사모님이 안 계신데 아들 두 녀석이 7살 배기 4살 배기가 놀고 있었어요. 그 아빠가 얘들아 이거 가서 먹어라 하고 7살 배기에게 가서 동생과 나눠 먹어라 그 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고는 잘 먹겠죠. 한참 이 책을 보는데,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 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워서 배꼽을 주고 웃다가 승질내다가, 왜 그랬냐면 보니까 얘네들이 이 식혜를 담은 그릇에서 머리를 받고 먹는데, 큰 녀석은 큰 수저로 먹고 작은 녀석은 큰 포크로 먹는 거예요. 먹을까 못 먹을까? 근데 포크가 이 수저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머리를, 이 자식이 동생을 먹게만 이 자식이 뭐 포크를 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빠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내가
큰 포크하고 조금 작은 수저고 보고 뭐 가지고 먹을래? 근데 동생이 큰 포크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포크질하는 인생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 들어갈 것 같지만. 믿으면 아멘. 말씀 없는 인생은 포크질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도 뭐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구리원이. 요즘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 갈 체질이 돼야 가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천국 아무나 갑니까?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찬양 부리기가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가면 찬양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보다 찬송 부르는 것보다 술집이 더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찬송 부르는 것보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갈 체질이 돼야 되는데 체질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준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축복을 받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오셔서도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용어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쓰는 용어지만 그래서 뭔 말씀인지 뭔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금방 이쪽으로 들었는데 금방 이쪽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나오세요. 들으세요.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콩나물 얘기를 늘 드리잖아요. 콩나물을 키워보면 물을 줍니다. 물이 다 밑에 빠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이 콩나물 줄기는 물을 머금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다 말씀만 들으면 졸리기도 하고 그래도 졸다가도 듣게 되고, 그러므로 그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체가,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는 게 학교에서 좋은 담임선생 만나고 이제 봄철이 되면 또 그 담임선생님께 잘 인정받고 사랑받고 좋은 점수 받았으면 하는 것이 다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좋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점수도 중요하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인가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다윗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의 그는 성군이 됐고 위대한 다윗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누구일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잘 뻗어서 많은 물기를 머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어준 나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심기어준 나무가 될 때, 성령으로부터 심기어준 나무가 될 때 그 은혜가, 그 영적 은혜가, 그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항상 늘 푸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준 나무가 되셔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늘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축복, 여러분의 신앙도 마르지 아니하고 건강도 마르지 아니하고 물질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는 겨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금세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밖에 없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쫓겨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인정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망하는 길을 가는 극명한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시편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2절 이하에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땅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때로는 넘어질 일이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아주 KO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렸으면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 자손이 걸식함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도 결코 걸식함이 되지 않고 복받는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돼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려 하십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보시면 다 나그네 길로 가기도 했고 노예를 살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인정받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같이 모두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셔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축복을 받은 것이 타인에게도 흘러들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십자가를 설명해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내게로 나를 지나서 타인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나만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타인이 복을 받고,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타인이 행복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타인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타인을 복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I'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참 행복한데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소리는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세상 살맛 납니다. 이런 소리 한 번쯤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타인을 복되게 할 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타인에게 그런 소리를 듣되, 특별히 가정 내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당신 같은 아내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합니다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당신 같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심으로 우리 성도가 행복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목사가 돼야 하겠고,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이병우 목사의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슈르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타인도 복되게 하는 아슈르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받을 만한 영혼, 복받을 만한 인격, 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아가 타인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